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해서 세 가지 나눌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약속의 땅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없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내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땅은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인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는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시고 맨 처음에 명령하신 건 뭐예요? 떠나라. 내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것만 순종할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순종하는 거잖아요.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더듬더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은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속장님이시고 부속장님이신데 혹은 성도나 뭐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거나 혹은 직장을 부르심을 받거나 혹은 내가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고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고 남편으로 아내로 여러 가지 역할들로 부르심을 하나님이 다 부르십니다. 목사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 있잖아요. 다 그게 부르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뭐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어머니시잖아요. 그 이런 어머니가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아버지가 될 줄 알았어요? 이런 가장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 않은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셨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응답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냐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돼요? 안 되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해도 그 부르심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도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왜 우리랑 상의를 안 하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부르심은요, 판단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부르심이 오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땅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부르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순종은 뭐예요?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까지 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삶, 부르심으로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
이거는 실수야.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어. 결과론적으로, 인과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해왔던 행위들,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부르심의 길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순종 못 해요. 왜? 나는 옛날에 실수했으니까. 이 결과가 실수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은 죽어도 순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안양교회 오기, 안양교회를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거를 알았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했어요. 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걸요?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걸요? 나는 그럴 만한 어떤 그릇이 안 되는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보이면은 내 실력으로, 내 판단으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까지 내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 은혜인데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난 믿어. 그럼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속장이시지만 뭐 속장의 부르심이 됐든 부속장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부르심이라고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광야에 있어야 돼? 광야로 부르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는 광야에 있어야 돼? 내가 뭐 잘못했나? 인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인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쨌든가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으면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어. 그러면은 지금 이게 부르심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멘에서 순종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인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걸 믿는 게 엄청 큰 겁니다. 실제 생활에서 다르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순종이라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하는 거라고. 인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면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알잖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돼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중에서 다른 교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뭐, 가정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혹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탓이 아니에요. 물론 내 죄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만 죄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것만 잘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것만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서 그것만 잘못한 건 산 거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이 광야 같고 광야로 설령 인도해 주셨더라도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 광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다 보면 불기둥도 보고 기둥기둥도 보고 어? 만나 메추라기도 먹게 되는 거고 반석에 물 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대요. 뭐 다음 절 11장 9절인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거류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분명히 기업으로 받은 건 맞는데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좀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았어요. 그거는 유산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을 내가 살면서 내 것 같이 안 산 거예요. 언제들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두 번째 문단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뭘로 주시냐면 기업으로 주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기업으로 주세요. 기업이 뭐냐면요. 재산의 의미예요. 재산. 진짜로 물려준 재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걸 의미해요. 땅, 뭐 부동산, 동상 다 포함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유업은 다른 거예요. 기업은 소유, 재산을 의미하고 유업은 법적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이 사람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졌다 이건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소유는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땅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요, 물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가졌잖아요. 이 속행부가 책을 받았잖아요. 화폐 가치가 달라지면 이 책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막 환율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물건 값이 바뀌는 거예요. 환율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화폐 가치가 달라지면 물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소유는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 권리, 법적 권리는 상속자로서의 법적 권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유업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기업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관한 거,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 관한 거는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적인 상속자로서의 권리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었냐? 눈에 보이는 기업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유업에 집중했어요. 이삭과 야곱처럼 영적인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속자로서 준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누구냐면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과 에서가 뭐 때문에 싸워요? 장자권 때문에 싸우잖아요. 잘 보세요. 야곱은 죽었다 깨나도 둘째인 거예요. 에서가 첫째죠. 그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에서가 첫째잖아요. 자, 에서가 장자권을 버렸다고 해봐요. 장자인 게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장자권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다고 쳐요. 그럼 내가 첫째인 게 둘째로 바뀌냐고요, 에서가. 안 바뀐다니까요? 이건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에서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장자권을 팔아서, 이 유업을, 기업이 아니라 이 유업을 야곱에게 준다 한들 내가 첫째가, 둘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야곱이 첫째가 되잖아요. 이게 유업과 기업의 차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달라요. 야곱을 보세요. 다르잖아요. 유업을 유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영적인 것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소유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되, 근데 그 나그네지만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업은 바뀌지 않으니까. 영적인 내가 세대주라는 것, 일종의 그런 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유업,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뭐라고요? 밑에 써놨죠? 진정한 신앙인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업이 있다니까요. 법적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휙휙 바뀌어. 뭐, 눈에 보이는 기업 가지고 다 바꿔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대요.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유업을 중심으로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 뭐 집착을 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기업이 아니라 유업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유업과 기업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눠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수준이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좀 믿었어요.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믿었어요. 저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알아들었을 거라 믿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 그 1910년 경sun국지 이후에 신양의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한반도 땅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바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가요. 어디로 가냐? 더 살기 힘든데 만주로 가요. 동만주로 이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진섭이라는 사람은 함경남도 성진 출신, 북한, 지금 현재 북한이죠. 12가구를 이끌고 화룡이라는 땅으로 만주로 이주해요. 근데 거기다가 땅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장은평이라고 짓는데요. 은총을 머금은 땅. 그래서 마을과 교회를 설립한대요. 그리고 이종식이라는 분은 함경북도 출신, 말 그대로 똑같이 어떻게 보면 국경 근처에 있는 사람이죠.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어디로? 똑같이 만주로 정착을 하게 돼요. 거기서 동네 이름을 구세동, 구세주를 믿는 마을 이렇게 정착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만주가 호락호락한 데인가요? 엄청 춥죠? 겨울이면 엄청 춥고 엄청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가 살던 좋은 곳을 버리고 그곳으로 가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기가 은총을 담은 땅이라고 말한 고백한 거예요.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이 어디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아니라 구세주를 믿는 마을이다라고 정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실 때도 있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뭐라고 고백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주님이 주신 곳이다. 주님이 부르신 곳이다. 보내신 곳이다. 믿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 부르신 곳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인과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고 그곳에서도 기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업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히브리서가 원래 어려워요. 추상적인 내용을 담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먼저 인과관계가 아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고 가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업이 아니라 유업받은 사람의 삶. 기업은 바꿀 수 있지만 유업, 법적 상속권을 안 받긴 나는 상속자라는 생각으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그네 같이 살아야 되고 약속의 땅.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주님이 부르신 곳이 보내신 곳이 약속의 땅이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 보았습니다. 아이고 목이야. 예, 공지 갈게요. 공지. 속개 편성 이번 주 내로 제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5지역까지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부터 6지역 가겠습니다. 6, 7, 8, 9지역 예, 속개 편성표 확정된 거 카톡으로 배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건분들과 상의하셔서 속회 장소, 시간, 방법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해보고 저희 보내드린 링크 있잖아요. 매주 거기에 통해서 제가 문항을 만들어 놓을게요. 거기다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임 속장님들도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연합속회 지나면은 바로 이제 내년 속회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정보들이 미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탄 플러스 내일 준비해서 내일 모레에 선물 전달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뭐 섬겨주신 재정들, 헌금들 통해서 지역사회를 잘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제가 다가오는 주일 다드림 예배 시에 있어요. 오후 2시입니다. 우리 제이누리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할 텐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이 토요일 날 있고요. 네, 다가온 토요일에 있고요. 성경통독 수련회랑 성경통신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통독 수련회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5개년의 마지막이거든요. 첫 번째 2021년인가요? 네, 신약 성경 있고 모세오경 있고 역사서 있고 소선지서 있고 이번에 대선지서 이제 마무리거든요. 5년 연속 출석한 사람들에게 네, 여기까지 특별한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통신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네, 금요일에 연합속회가 있어요. 연합속회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죠. 신임 속장 및 부속장 필참 네, 모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속장 부속장 예배가 따로 없어요. 네, 요날 오는 거예요. 연합속회 때 모이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시면 되고 지역장 특송 있다는 것도 같이 공지를 드립니다. 1층 그레이스홀에 6시 40분까지 모여서 지역장님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도 캠페인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인과관계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한 믿음, 순종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요즘에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연약하면은 목사로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속장님이니까 속원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도 담임 목사님 아프시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렇죠?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속원이라는 거거든요.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연말이거든요. 연말 잘 정리되고 새로운 한 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시작할 텐데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르심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그것이 광야로의 부르심일지라도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 흰구름을 보이시고 또 불기둥을 보이시고 만나를 보이시고 외출하기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믿음이 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간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시기 이전에 이 교회의 한 식구요,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어떤 것도 걸림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1년의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마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진리의 띠로서 허리띠로서 메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2026년도를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것은 다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광야일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시고 우리에게 매출하게 만나로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 부르심에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안양교회 가운데 귀한 주의 종 이명택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든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들 감당하기 위해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로서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어떤 것도 걸림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도 주님 동일하게 함께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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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는 온라인 속장 부속장 예배 없고 금요일에 연합 속회 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진 속장님들, 부속장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소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또 뵙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